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또 이 종신교회에 영광으로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영광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되게 하시고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새 구호를 올해는 마음에 잘 새겨서 집에서도 또 직장을 가면서도 이 말씀을 엎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10장에서 범죄를 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그 영광이 떠났던 그 성경이 43장에서 다시 성전으로 와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이 하늘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2장에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3장에서는 그에게 그 시대에 해야 될 사명자로서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 24장까지는 유대 민족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4장에서는 심판의 광경을 공성태라고 그래서 시소와 같이 생긴 그런 것에다가 돌을 얹어서 성에다가 때리게 되면 성이 무너지는 이런 역사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을 하게 됩니다. 5장에 가서는 그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기근을 통해서 사람이 3분의 1이 죽고, 연병을 통해서, 지금 말하면 전염병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또 3분의 1이 죽는다, 이렇게 처참한 역사를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6장에 가서는 그런 심판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와 애굽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심판의 성격을 말하는데,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묵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8장에서 11장까지는 심판의 원인을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8장에서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투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 질투의 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다모스라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들어가니까 이 장로들이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역사의 광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을 하는데, 성전에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이마에다가 먹으로 표시로 된 사람들은 살려두고 표시가 없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말은 내가 그거 없다, 내가 그거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영광이 떠나고 11장에서는 큰 사륙, 사람이 막 죽는 이런 처참한 이 광경을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9장까지는 심판이 확실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12장에 에스겔을 보고 네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에 퍼포먼스를 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를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 광경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3차 포로에 대한 그런 예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서 이 묵시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빨리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또 좋은 말하면 좋아하지만 나쁘다, 깨달아라, 잘해라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때도 오늘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4장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불에 때릴감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된다. 16장에는 부정한 아내들을 비유를 들어서 아수르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는 두 비유를 통해서 이제 포로가 되어갈 것을 말하고, 하나는 다시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 가서는 심판과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오늘의 말로 연좌제가 아니다. 부모가 죄짓기 때문에 자식이 심판받는 게 아니다. 부모는 부모의 죄로 심판받고 자식은 자식의 죄로 심판받고, 개인의 죄 때문에 개인이 심판받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심판받는 건 아니다. 구원도 똑같습니다. 만약 죄가 연좌제가 된다면 구원도 아버지가 믿으면 아들도 구원되고 딸도 다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 구원도 개인의 믿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 믿어준다고 해서 구원받아지는 건 아니다 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 멸망의 애가, 슬픔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24장까지는 다시 한번 심판에 대한 공정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20장은 불타는 숲처럼 산에 불이 다 타는 것처럼 이렇게 멸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은 번개칼, 오늘 같은 레이저 무기, 이 번개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으로 죽는 이런 역사를 말하고, 22장은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불타는 그런 심판을 말하고, 23장에 가서는 다시 또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범죄한 것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서는 24장에 가서는 녹순가마에 든 고기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순가마 속에 고기를 삶으면 그 고기가 녹 때문에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녹을 회개 뺏겨야 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느냐. 70년 동안 그냥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만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성경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라는 것이 이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25장은 이스라엘의 주위에 있는 5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고, 또 26장은 두로의 심판, 27장은 두로의 심판에 대한 슬픔을 말하고, 또 28장은 두로가 심판되었다, 멸망을 말을 하고, 29장은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30장은 애굽이 멸망되었다. 그리고 31장은 또 아수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멸망되었다. 32장은 다시 애굽의 멸망을 예가하는 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또 오늘 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 마지막 회복의 역사를 여기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회복. 회복하기 위해서는 33장에 지도자 파수꾼을 세우게 된다. 파수꾼. 그리고 34장에 참목자를 세우겠다. 이 참목자는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35장에 또 에돔, 이스라엘 옆에 에돔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36장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겠다. 이렇게 이 언약의 성취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서 새 언약의 성취,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에 약속한 약속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그 37장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의 통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뼈들이 다 하나가 큰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또 38장은 마지막에 곡과 마곡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39장에 가서는 이 곡과 마곡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는 19장에 재림을 하시고 20장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심판해서 불못에 집어넣는 이 역사를 말을 합니다. 그 세상에 영적으로 이 영계를 심판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40장은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다. 그리고 41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42장에서는 성전을 측량이 완료가 되고 43장은 오늘 읽은 본문의 요체, 하나님의 영광이 10장에서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신약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44장에서 46장까지는 예배,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44장은 새로운 예배가 드려진다. 그 45장에 가서는 새로운 유월절, 46장에 가서는 새로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하늘과 새 땅, 47장에서는 새로운 강이, 성전에서 이 동편은 그 성전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오아시스가 되고 옥토가 되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한 모습을 말하면서 48장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몫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끝으로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함께는 18,000척이라. 그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의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 우리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역사를 다 나를 통해 성취시켜 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의 바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이 에스겔은 2차 포로, 근데 2차 포로라는 것은 598년입니다. 이 바벨론과 유다 나라 사이에 이 전쟁이 마지막에 4번 일어납니다. 4번. 처음 전쟁은 605년입니다. 605년에 1차 전쟁이 이 17대 왕 여호야긴 시대에 일어나서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해가 605년입니다. 그리고 602년에 2차 침공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차로 598년에 3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2차 포로가 됩니다. 이때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쟁이 586년에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 이때 모든 히스기야 왕과 모든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보면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포로지에 가서 2차 포로에 잡혀갔으니까 이 마지막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가면 사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지에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와서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미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도 포로지에 다니엘 7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온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가족이 아프면 다 찾아가 보잖아요. 안 아플 때는 하나도 안 찾아보잖아요. 찾아보잖아요.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가지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두 종류의 지도자가 있다. 두 종류의 지도자. 한 지도자는 참 지도자로서 오늘 참 목사로서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말만 교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겔서만 두게 되면 에스겔은 성경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좋은 말도 하고 심판받는 말도 하고 망하는 말도 하고 매맞는 말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나쁜 말 한 번도 안 합니다. 된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다시 돌아온다. 왜? 하나님이 자기 꿈,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왜 옵니까? 목사 생각 들으라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 그 마지막 때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가 바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웃기고 웃고 뭐 이거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참과 거짓을 말세에는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첫째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선민들을 심판한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오늘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그리고 심판의 원인이 뭐냐? 6장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또 이 18장에서는 제사를 잘못, 다모스를 섬기고 그림신을 섬기고 교회에서 잘못된 태양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아수르, 바벨론, 이 나라를 의지한다. 이것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도 아수르 의지하지 마시오, 애굽 의지하지 마시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아수르 애굽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아수르도 가고 애굽도 가고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니까 빨리 항복하면 죽지 않고 성전도 불타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지 않고 거기 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막 집어넣어서 때리고 매를 패고 굶기 일으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사람 의지하는 이 죄 때문에,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 심판의 방법은 아까 말했습니다. 공성태를 통해서 연병과 기근과 칼, 그래서 사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이 4차 전쟁이 621년 요시야 왕 때 621년에 이 마지막 전쟁이 그러니까 584년에 일어났어요. 588년에 일어났어요. 그 기간이 3년, 정확하게 말하면 2년 반이고 전쟁이 약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나가게 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양식을 2년 이상 어떻게 보관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도 다 잡아먹고 2년 반이나 성을 닫아서 바깥에 들어오는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도시에서 무슨 채소 못 가르잖아요. 그 옛날에 자기 자녀를 먹어야 돼, 이런 거 처참한 그런 역사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심판.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종말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연병, 전쟁, 이게 하나님 우리 보는 신호예요, 신호. 우리 이런 신호를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차 몰고 가다가 노란등이 탁 켜지면 이 빨간 불이 들어오구나, 차를 천천히 가고 세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노란불이 들어왔는데도 막 가게 되면 차길이 부닥치든지 사람을 치우든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 시대의 이 징조, 신호를, 영적 신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교회에서부터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왜? 교회 속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이방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잖아요.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은이고 팔과 이 가슴인 이게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배는 헬라 제국입니다. 성경 자체가 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두 다리는 로마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로마입니다. 마지막 10발가락 시대는 다국적 시대가, 세계가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떤 돌이 와서 그걸 탁 치니까 이 신상은 다 없어지고 돌의 나라가 되었다. 다시 말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세상에 다 심판당이 없어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6장에도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열방을 심한 이스라엘 주위의 5개국, 그리고 아수르, 애국, 이제 에레미야에서 바벨론까지도 다 이 망한다는. 그 이방은 왜 망하느냐? 이방은 뭐 크게 말하게 되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국가들이 교만해서 망한다. 그리고 이들이 잔인하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침범해서 사람들을 막 죽인다는 거예요. 이 잔인성, 교만과 잔인.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방인도 잘못돼. 신자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윤리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은 선민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교만하고 잔인하고 윤리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 25장에서 32장까지 이방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영계를 심판한다. 이것이 39장 곡과 마곡입니다. 이 곡과 마곡은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 616의 모습. 곡과 마곡이 예루살렘을 치고 많은 사람을 치고, 그러니까 이 29장에 가서는 그것을 이제 39장에 가서는 심판하고 예루살렘이 회복. 우리가 성경에 신약에 와서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바벨론, 세상이 아마겟돈, 세상이 다 망합니다. 그 17장에 뭡니까? 음녀를 심판하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그래서 불과 불못에 집어넣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저들을 불과 유황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으로 영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21장의 하나님의 나라, 22장의 천국의 생활을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도 그 말을 합니다. 자, 선민이 심판받고 이방이 심판받고 영적으로 영계가 심판받고 그 후에는 선민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도 21장 20에 선민이 회복된 천국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모두 회복,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돼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하나님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는 새로운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새로운 예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 이 에스겔서에 있어서는 새 예배, 새 유월절, 새 안식일, 이 새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새라는 말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에 오게 되면 새 언약의 예배를 새 언약의 예배. 새 언약의 예배가 뭐냐? 그럼 옛 언약의 예배가 뭐냐? 옛 언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옛 언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립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짐승이 죽고 내 죄가 사함받는 것.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는 내가 죄 사함 받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것. 이게 옛 예배입니다. 새 예배는 뭐냐? 새 예배는 히브리서 8, 9장,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가 완성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새로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신약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와 제사 차이가 뭐냐? 제사는 죄사함 받으려고 가지만 예배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제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다시는 히브리서 10장 9절 18절에 보면 다시는 죄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다 드려줬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 앞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8장 15절에는 이 6장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는 구약에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길.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막, 구약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대사장이 한 번만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7월 10일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 일반 제사장 성소에 들어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산 길을 열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누가복음 23장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밀어 성소와 지성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교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길이 열려서 누구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같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갖다 붙여가지고 전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다. 이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도 잘못하면 심판받고, 이방도 심판받고, 마지막 영적으로 이 사탄의 세력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이나 사탄의 세력은 회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믿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그분과 함께한다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기 또 계신다.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의 48장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고 심판을 믿고 그분 앞에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주신 은혜를 통해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며 여호와의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삶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심판의 한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 이 신호를 바로 구별해서 이 시대에 나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참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